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 중에도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을 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티는 밤하늘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내 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과 2절입니다. 구약성경 181쪽입니다. 펴서 오늘 23장을 전체적으로 좀 볼 텐데 말씀 본문을 펴서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23장 여호와의 절기들에 대하여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장부터 7장까지 나왔죠. 처음 주제는 제사,
제사에 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규례들입니다. 이러이러한 규례를 지켜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절기에 대하여 나오는데, 제사와 규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23장부터는 절기들을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 제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규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지킴으로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22장까지 8장부터 22장까지가 규례에 대하여, 그리고 23장, 4장, 5장, 3장은 여호와의 절기들이 나옵니다. 절기는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이 절기들이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어떤 역사들과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 가장 대표적으로 안식일은 뭘 기억하는 겁니까? 단순히 쉬라는 게 아니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주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게 안식일의 뜻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6장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상과 벌, 축복과 형벌,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27장은 서원 제물에 관한 온전히 바친 것,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이게 이제 레위기의 전체적인 그 정리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제사, 규례, 절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6장과 7장은 이제 결론, 마무리하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23장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나타나는 절기는 3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안식일에 관해 말했죠. 너희는 이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은 말 그대로 일곱째 날입니다.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날입니다.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쉰다는 것은 왜 쉰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몸에 징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를 새기는 것을 할례라고 했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징표, 이 고백이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삶의 징표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절기가 4절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5절, 첫째 달 40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 나왔습니다. 유월절, 첫째 달 1월, 이게 이제 종교력으로 애굽에서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니산월이죠. 니산월. 1월. 니산월 며칠이라고요? 19날 14일이죠. 1월 14일. 이것이 6월절이라고 했습니다. 6월절. 그 다음에 이달 15일부터 그 다음 날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7일간 일주일간 그것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은 6월절 바로 다음에 따라 나오는 거죠. 15일부터 14일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7일간 무교절이 되는 겁니다. 여기 화면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무교절에는 첫날과 일곱째 날에 모입니다. 성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중이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안식일, 6월절. 6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하고 무교절은 마초트라고 부르는데 이건 뭐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 일단 1월 종교월 니산월로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대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 6월절이 중요한 이유는 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6월절은 신약적으로든 구약적으로든 구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 신약적으로는 죄에서 구원해 내셨다. 이런 뜻이 되겠죠. 구원.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9절로 넘어갑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절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는 절기입니다. 제사장은 그 한 단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든다. 흔드는 제사를 드립니다. 요제입니다.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요제입니다. 첫 제물을 가지고 오면 첫 곡식 그것을 흔들어서 여호와 앞에 드린다. 첫 곡식을 드리는 날이니까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초실절. 첫 수확한 이삭을 단에 바치는 날 초실절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동시에 번제를 드리는데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려라.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릴 때에 또 소제를 드리는데 기억하시죠? 소제는 뭐라고요? 곡식가루 같은 걸로 화제를 드릴 때 번제나 뭐 감사제나 드릴 때 같이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거기다가 그 번제에다가 소제를 같이 드리는데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불에 번제 드릴 때 같이 넣는 겁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는 또 뭡니까? 음료 같은 거를 그 화제 드릴 때 같이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곡식 첫 곡식을 감사하는데 모든 제사를 다 드리죠. 곡식을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1년 된 흠없는 숫 양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고 거기다가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그 불에다가 같이 드리고 소제로 그 다음에 전제도 포도주 4분의 1 흰을 거기다가 또 붓는 겁니다. 요제, 번제는 화제로 드리는 거고 화제, 그 다음에 소제, 전제까지 지금 다 드립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 먼저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먹어라, 이런 뜻의 이런 초실절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누리는 제물, 곡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반드시 하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2모작 내지 3모작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곡식을 또 바치는 절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요제로 곡식 땅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라. 7안식일이면 77이 49일이죠. 그 다음 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해서 50일을 계수하여 새로운 소제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50일을 지나서 드리는 제사니까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 또는 7안식일을 채웠으니까 7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순절, 77절. 또 두 번째 곡식, 그게 이제 보리 농사를 지어서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순절, 77절, 맥추절. 이날에도 어떤 제사를 드리는지 보겠습니다. 17절,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듭니다. 요제죠. 이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것이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입니다.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요제. 떡과 함께 18절,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장 2마리를 드리는데 이것들을 그 소제와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또 숫 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1년 된 어린 수장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리고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요. 이렇게 쭉 나오는데 분위기만 보면 어떠냐 하면 이 7절 오순절이 제사를 엄청나게 크게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1년 된 양 7마리, 수소 1마리, 숫양 2마리, 이것만 해도 얼마나 재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 제사를 굉장히 떠들썩하게 온 족속들이, 백성들이 다 막 엄청난 이 큰 잔치를 하는 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양 7마리, 소 1마리, 염소 1마리, 또 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이거를 7마리, 1마리 이 많은 짐승들을 누가 다 가지고 오느냐? 이건 백성들이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백성들 중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각 사람이 7마리씩 다 내야 되는 게 아니고 온 백성 가운데 이날에는 이제 제가 내놓겠습니다. 제가 또 1년 된 깨끗한 제물을 하나 내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지고 온 걸 다 모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은 이런 잔치를 벌입니다. 오순절, 77절 또는 맥추절,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굉장히 떠들썩하게 이 축제를 지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오순절에는, 다른 때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누룩 없는 것을 넣는데 여기는 유교병을 넣습니다. 무교병이 아니고. 그렇게 굉장히 즐거운 잔치를, 우리에게 이 풍성한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축제를 드리는 것이 두 번째 곡식 드리는 날, 즉 맥추절에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24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7월
첫날은 나팔을 부는 날,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그 다음에 26절 중요한 절기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살펴본 겁니다. 속죄일이 나옵니다. 일곱째 달 열흘 7월 10일 이날은 속죄일입니다. 지금 날짜가 막 이렇게 나와서 좀 복잡한데 이거는 이따가 다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요 안식일은 매 안식일이고 6월절 1월 14일 무교절 여기부터 7일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또 뭐 나왔죠? 나팔절 7월 1일 나팔절 또 속죄일 지금 나왔습니다. 속죄일 이렇게 쭉 절기들이 나오는데 이따가 달력으로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 날은 어떤 날이다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실절 속죄일은 언제냐면 27절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 7월 10일 이날은 속죄일인데 이날은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스스로 괴롭게 한다 하는 건데 이건 뭐 옷을 찢고 또 죄를 뒤집어 쓰고 특별히 구약에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건 금식하는 걸 의미합니다. 금식하는 절기입니다. 속죄일. 언제까지 하느냐?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에는 전에도 봤다시피 이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는데 속죄일은 특별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사셀이 있었죠. 아사셀 염소. 염소 2마리를 택해서 한 마리는 제물로 잡아 죽이고 한 마리는 그 광야로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귀를 광야로 쫓아낸다는 의미로 아사셀 염소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다 살펴보기가 좀 초막절은 장막절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지낸 것을 기념하여 일주일 동안 이제 마당에서 텐트를 치고 지내는 그런 날입니다. 자, 쭉 살펴보겠습니다. 유대력으로 1월 달에는 1월 14일에 6월절이 있었고 15일부터 7일간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초실절이 됩니다. 그리고 50일 후에는 오순절 50일 지났으니까 3월 달이 되겠죠. 그때 77절 맥추절이 나옵니다. 또 7월에는 절기들이 있는데 7월 1일 신년 7월 1일 이럴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 달력으로 하면 이 7월 달이 1월이 됩니다. 종교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을 1월 달로 잡으면 니산월이 1월이 되고요. 거기서 보통 지내는 그 근동 지방에서 쓰는 달력은 티슈리월이 1월이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을 신년으로 지냅니다. 그리고 1월 10일이 속죄일, 대속죄일이 되고 15일이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쭉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는 절기들인데 7월 21일 호산나 라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을 호산나 라바라고 부릅니다. 큰 구원의 날이라 그런 뜻입니다. 슈미니 아짜렛 유대인들이 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슈미니 아짜렛이라고 되어 있는 22일은 8일째 휴식하는 날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심핫토라 그 다음 날은
율법의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7월 23일을 토라, 마지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읽고 그 다음에 다시 창세기를 읽는, 토라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책을 모세 오경, 토라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한 번 다 읽고 심핫 토라, 성경 완독을 기뻐하는 날, 그게 심핫 토라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들입니다. 이걸 뭐 다 이 이름들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한번 쭉 살펴봐, 이런 이름들이 있구나 하고 나중에 들었을 때 그런 게 있었구나 정도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초막절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초막절 이 33절부터 시작하는데, 초막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절, 이 나팔 부는 날입니다. 신년 로시아나나 이렇게. 초막절은 여호와께서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초막절은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라. 여호와를 위하여 1회 동안 7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첫날에는 어때요?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 하지 말고 다 함께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주로 뭐 하냐면 토라 낭독하고 말씀 듣고 그렇습니다. 1회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8째 날에 모이는 이 날을 슈미니 아짜렛이라고 하는 22일에 모이는 그겁니다. 또 슈미니 아짜렛 앞에 그 다음에 37절.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로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날 15날부터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하고,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나무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1회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나뭇가지를 흔들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너희는 매년 1회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그 티슈리월에 초막절이 있는 겁니다. 티슈리월 15일. 너희는 1회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왜 그렇게 하느냐? 초막절의 의미가 나옵니다.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옛날에 했던 거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그 말이죠. 초막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1일과 8일에는 성회로 모이고 온갖 제사를 드리고 집에서 나와서 초막에 거하면서 즐거워하라. 온 나뭇가지를 흔들며 즐거워하라. 이게 초막절입니다. 자, 그러면 절기들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23장에 나오는 절기들입니다. 안식일, 7째 날 쉬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 유월절은 니산월, 즉 종교력으로 1월 15일에 있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6월절은 15일이 아니라 14일이죠. 14일이고 잘못 썼네요. 14일에 있고 무교절이 15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7일 동안. 그 다음에 초실절, 6월절 중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6월절 무교절 가운데 있는 안식일 다음 날, 이걸 초실절로 지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7 안식일 지난 날
그날을 오순절,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말합니다. 나팔절, 티슈리월 7월 1일이 나팔 부는 날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일은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여호와 하나님께 들어가는 날 속죄일입니다. 초막절은 티슈리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에 거하면서 나뭇가지를 흔들며 축제로 지내는 그런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날을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날, 그날을 축복하면서 지냅니다. 자, 이렇게 좀 복잡하게 여러 가지 살펴본 것 같지만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절기들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자,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제사는 헌신, 하나님께 헌신함을 나타냅니다. 규례를 지키는 것은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절기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헌신하라, 거룩하라, 기억하라. 레위기의 교훈은 제사와 규례와 절기를 통하여 이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것이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위기를 통하여 주신 교훈, 제사를 드리며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헌신의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가 지켜야 할 규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거룩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절기를 주시며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단순히 구약의 절기를 기억하고 암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증표로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81장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주께
묵상으로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하여, 또 질병으로 고난받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 기억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난받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곳에 치유의 주님, 회복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에게 주여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지만은 여전히 세상을 방황하고 있는 이들, 주님을 사모하며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의 크신 은총을 베푸시고 합당한 위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 다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으로 고난당하고 또 답답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주여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어려운 세월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배하는 성도들, 이 영상 앞에 고개 숙인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